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병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병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만 했죠.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인한 어떤 고립이 되어서 어찌 보면은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병이 심해지면 말단 부위의 감각을 잃는다고 합니다. 뜨겁고 차가운 통증을 느껴야 몸을 보호하겠죠. 그래야 피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감각이 없으니 외부 충격에 신체를 계속 노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2차 상처를 입게 되고 3차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에는 말단 부위가 떨어지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전으로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병에 대한 율례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이듯 나병 역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병은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과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의 나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나병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를 방치하게 되면 마음의 나병이 걸리게 되게 됩니다. 마음의 나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육체의 나병이 감각을 잃어버리듯 우리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도,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혜도, 형제를 바라볼 때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마음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혹시 이 시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상실한 분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내 삶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예약되어져 있는, 영으로는 죽었으나 육체로는 숨을 쉬면서 살아다니는, 어찌 보면 시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삶은 비참합니다. 왜 비참한가? 악한 주인의 노예로 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전을 말씀하죠.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는 바로 죄 가운데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은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에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문화는 다르지만 그 문화 이면에 그 문화를 움직이는 악한 세력들,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동일합니다. 나타나는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는 다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시대 그리고 문화를 불문하고 그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문화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계속된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의 임금일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세계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 인간을 노예 삼아서 타락시키고 노예 삼아서 바로 그 위임받은 그 통치권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불법 점거하여 세상의 통치자 행세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정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3절 말씀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말씀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세상 사람들의 주인, 노예 생활하게 되는 그 주인은 누구냐?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 정욕이라고도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노예가 아닌 것 아닌가라고 얼핏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길 원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교훈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바로 자신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짓는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관으로 문화를 이룬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가고 살아가죠. 그 이유의 것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악한 영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우리를 마치 꼭두각시처럼 통치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통치 가운데, 악한 영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괴로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우리 본성 깊이 새겨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은 자기 영광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죠. 따라서 마귀의 통치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 깊은 죄악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원래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풍성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공로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노력을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아무 대가 없이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예외를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외를 두시는 그 순간 내가 사랑하니까 용서해줘야지, 그냥 모른 척 해줘야지 하는 식으로 예외를 두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 불의가 되게 되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은 피조물일지라도 지은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상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신 그 성품은 우리의 비참한 최후를 간과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따라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면 이것은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공의를 지키자니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지키자니 공의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지혜와 그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떠한 영과 악한 영도 사람도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상상하지 못한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분하고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모든 죄값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뒤처리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으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그리스도의 승리는 또한 우리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을 자격과 공로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즐거워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무한하신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유만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참소합니다. 이미 받은 큰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에 속한 재물, 쾌락, 명예, 권력들을 탐하며 하나님께 떼를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만약에 이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로 이미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선물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이 땅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 없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떼를 쓰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철부지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이런 유혹과 참소와 시험 가운데 그 메시지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추기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심하도록 시험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경건의 증거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외면하고 다른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면 그 선물을 준비하신 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모르실 리 없으며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모르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어쩌면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닌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끊임없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게 되죠. 만약에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1세대처럼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증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 불신 대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서 또한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런 고대 왕들은 땅을 정복하면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영역을 표시하는 어떤 돌로 된 비문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돌로 된 비문을 보면 언제 어떤 왕이 어떠한 업적을 통하여서 그의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정복하였다, 몇만 대군을 이겨냈으며 적은 병력으로 큰 어떤 그 적군을 물리쳐서 당당하게 이 땅을 정복하였다, 그런 내용이 적힌 비문들을 각 지역에 세우는 것이죠. 점령한 땅마다 비문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있는 비문이 되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비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은 악한 영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여겨지시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는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비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감사와 영광과 찬양, 하나님의 성품,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알리는 삶, 그리고 악한 영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 내 영역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내가 사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왕의 비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비문이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10절은 이미 말씀한 4, 5, 6절 말씀을 매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여서 다시 한번 더 강화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공로도 그리고 노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나의 행위와 공로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기의 의와 공로와 자격을 내세우며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함 없이 머리에만 가득 찬 그런 어떤 성경적 지식,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렇게 쌓여버린 성경적 지식, 많이 아는 것, 어떤 종교적 열심, 그러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하여서, 내가 높아지기 위한 그런 어떤 종교적 열심, 그리고 오랜 신앙 때문에 신앙 연수, 그리고 높은 나의 직분을 가지고 나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어떠한 의와 그리고 구원을 증명해내는 그런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칫 이러한 성경적 지식, 쌓여버린 행함 없이, 열매 없이 쌓여만 버린 그런 성경 지식과 종교적 열심, 신앙 연수, 직분은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어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함정에, 올무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 구원의 감격,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은혜와 축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나의 어떠한 공로가 없다는 것을 주 앞에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겸손히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가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10절에서는 그가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과거에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는 존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는 동일하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 가운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가 이제는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죄 가운데였다면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바라시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세대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삶에 매몰되어서 땅의 것을 집착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받은 큰 복과 은혜를 뒷전에 둔 채 땅의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애걸하고 매달리고 투정 부리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창공을 비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